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은퇴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동네가 어떻게 변했을까 했더니 그대로요.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도 많이 늙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대로요. 하나도 안 늙었어요. 다 매력적이고 그렇게 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번도 나이 들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손자를 만날 때마다 이 녀석이 나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이가 들었는가 보다, 할아버지지 하고 나이 들음을 인식하지만은 저는 젊게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내 자신을 보거나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게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거든요. 이 길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삶이고 제일 젊게 사는 비결이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제 여전히 하모니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몰로를 배우다가 요즘은 이제 다이아토닉이라는 조그마한 하모니카. 그거는 좀 불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그걸 도전을 해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나 재정이 허락되지면은 걷는 여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퇴할 쯤 지나서 3월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걷는 여행이 이제는 순천을 지나서 벌교를 지나서 고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한 번씩 내려가면서 한 4, 5일을 쭉 걸으면서 옛날처럼 묵상도 하면서 또 이제는 제가 목사니까 동네마다 들어가면서 내가 축복기도 해주거든요. 축복기도 해주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또 세상 구경도 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수필로 쓰기도 하고 또 여행 기문도 쓰면서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자서전 쓰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줌으로 한 8명과 더불어서 주로 6학년 중심으로 해서 8명 정도를 자서전 쓰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서전 쓰기 하라고 그러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뭘 쓰겠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서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서전은 나를 돌아보고 자기를 탐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신의 생애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기 전에는 내가 살아온 여정을 쭉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다듬어진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 사실 자서전 쓰기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한 꼭지에서 써와가지고 줌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울고 불고 하면서요. 자신의 모습들, 사실 자서전을 쓰기 전에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내 모습하고 자서전을 써매고 나서 내가 아는 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를 잘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30대, 40대 각각 10대마다 자기 자신을 쓰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방향을 또 쫙 고치고 이렇게 방향타를 잡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상처 주고 받고 했던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또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고 이렇게 통합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자서전 쓰기다. 저는 그렇게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관점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재해석해 보면요, 그 살아온 삶의 의미 하나하나가
너무 뚜렷하고 또 참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왔구나. 참 의미 있는 자기의 삶을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가는 여정으로서의 자선 쓰기를 또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열정을 쏟고 있는 부분은 제가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한 10명을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림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을 총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자 훈련 때부터 해가지고 전도 훈련, 그 다음에 성령 사역들, 은혜의 영성, 믿음의 영성 이 부분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 한 지가 한 2년 반쯤 됐거든요. 금년 말쯤 되면은 아마 믿음의 영성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이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니까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내가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기에 딱 만나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도 포함하고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재정적인 부유함도 얻게 되지고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와 믿음의 영성이라는 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이런 진리를 사실 지금까지도 제 목회 여정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누었던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기회가 열릴 때마다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서전을 쏘기를 위해서는 쓰는 일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이 일은 은퇴와 관계없이 내가 평생 해야 할 것이고 나누어줘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은 아주 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55주년 아주 특별한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 교회에서 심호하는 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한 부분을 좀 나누면서 교회가 믿음 위에 좀 굳게 서면 좋겠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위에 좀 굳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을 딱 선포하는 순간에 나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그냥 막 뛰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발견한 은혜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두 가지 진리가 있지요. 보이는 것이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세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현세적인 내 눈앞에 다가서는 이 세계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불신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세계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요셉을 한번 소개합니다. 요셉은 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를 바라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꾼 꿈이었어요. 꿈. 형제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그 꿈을 항상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세계, 일시적인 세계는 아버지의 폐나로 인해서 형제들과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그 상황이 너무도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 세계를 살아가면서 요셉은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꿈,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그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런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응답한 요셉의 삶.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딱 붙잡고 간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걸 딱 붙잡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삶은 뭐냐면 갈대의 우르에서 떠나서 또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또 애굽으로 옮겼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월 속에서 이방인들의 수많은 유혹과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갑니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지요. 흔들려서 엉뚱한 짓도 했지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은 거예요. 99세에 아이 준다는,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는 그 말까지도 믿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완전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정말 어려운 자다. 옳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약속된 말씀을 실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의 아주 멋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자기들은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짓지도 않는 집, 심지도 않는 과일나무 다 너희들이 먹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불신을 점철하면서 끝까지 온 겁니다. 마침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약속의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을 주기를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행편을 가만히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대답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불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딱 믿었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정말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약속들이, 그 영원한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그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실제화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뭘 바라지요? 뭘 바라고 뭘 소원하고 계세요? 뭘 바라보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그분의 은혜들, 그걸 바라보고 계속 믿음으로 나갈 때 실상이 실제 그 약속들이 실상에 대해서 실제 우리 삶에서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빛이 있어라. 그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세계에서 빛이 딱 말씀이 임하니까 실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창조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어디서부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제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리는 뭐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어떤 것,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먼저 하나님 나 영원한 세계에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말씀을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딱 구분된 그 선 위에 보면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진 채로 있습니다. 궁극적인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변함이 없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항상 지금 현재만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문선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시적입니다. 진행 중이고요. 항상 필요하고 우리에게 뭔가 다 부족하고 필요하고 물질 중심적이고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항상 변하고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이거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점점 되어져 가는 그런 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세계를 다 바라보고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세계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선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 구분선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성천의 은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들, 심지어 성탄의 은혜까지 다 이루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 세계의 관점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뭐가 변했나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나 그 몸, 그 생각, 그 스타일, 그 인격,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구원선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완전함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쳐다보지 않고 항상 우리가 구원선 안에 있는 나의 현재의 삶의 모습만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신앙에 엄청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그 은혜를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이루어 가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거. 내가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출시해서 내가 이루어놓고 성취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출시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 구분선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경우는 달라집니다.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동참한 자요, 부활에 참여한 자요, 성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주소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구분선 아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정체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룬 자, 완전히 거룩한 자, 완전히 의로운 자,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걸 나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딱 구할 때에 실제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거룩함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아마 여러분들도 가슴이 좀 뛰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온전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나는 아직까지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막 결점투성, 허점투성의 존재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 딱 바라보면은 나는 완성된 작품,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빚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드러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 갈 때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성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할 적에는 이 구분선 아래에 있는 현재 내가 이루어놓고 있는 성취나 업적이나 공로, 이걸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나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나 괜찮은 존재야 라고 자신감을 갖게 되죠.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도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많이 공급해 줍니다. 세상에서도. 그 즐거움을 찾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막 떠들어다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즐거움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다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피로로 하고 목마르고 그러잖아요. 진짜 만족하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세계에서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답을 합니다. 사실 그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큰 문제가 막 서로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딱 바라보는 거죠. 위를. 불완전한 세계에서 궁극적인 해답을 찾는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세계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영 속에 있습니다. 내 영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전히 성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혼의 세계로, 육체의 세계로, 물질의 세계로 이렇게 흘러내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도 그렇고 내 믿음의 삶도 그렇고 내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다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얼마나 끌어내서, 믿음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누리느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이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원효성 목사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지요? 제가요, 가르미교회 33년 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죄송해요. 그때 정리됐으면 내가 이걸 갖다 더 많이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셔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딱 깨달아. 그래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은 또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는 건 뭐냐면 죄 용서받았다는 거.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옛사람 너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공장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된 자라고 계시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서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죄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겠어요? 여러분 죄 안 짓겠다고 막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완전히 의로운 자고 죄에서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죄에서 완전히 승리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 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상합니까?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영. 내 영과 성령이 이미 딱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 되면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멀리 있어요? 멀리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기를 원하셔. 나를 통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씩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신앙생활의 지침은 위로 보고 걷자. 위로 보고 걷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진주라는 도시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중학교 합격한 기념으로 제 고종 형님이 극장으로 데려 극장. 촌놈이 처음으로 극장 가봐. 그 극장에 가서 제일 처음 본 영화가 뭐냐면 위로 보고 걷자라는 영화예요. 내용은 모르겠어. 근데 그 제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 볼까요? 위로 보고 걷자.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뭐가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 사랑, 죄인 되었을 때 주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는 제사함, 옛사람의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 죄하고 이별한 그런 내용들. 부활에는 부활하시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제 어렵다 하심을 얻었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구원받은 사건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습니다.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세로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주와 하나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말씀을 깨닫는 계시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도 하셨습니다. 다음에 재림하시면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완전히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구원의 선물들이에요. 이게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이게 적힌 거는 다 여러분 거예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내가 가르친 거 또 적어가지고 또 써먹으려고. 이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줄 수 있는 구원의 선물 보따리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서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몰라요. 물론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되지요.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바르게 딱 인식을 하고 보이는 세계, 일시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주에 제 목사가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강다성에 앉아서 막 지금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막 눈물 짓고 막 회개하고 그랬다고요. 이제는 그럴 때가 어떻게 한다고요? 딱 위를 쳐다봐.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딱 회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시 이를 바라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받은 나요. 그런 나가 보통이 납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준 그 사랑을 받는 나. 그럼 금방 회복되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도요. 그 관계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딱 위를 쳐다봐. 화목해 하신 분. 그분이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요. 아프다 소리하면 뭐예요? 그러면 안 아픕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좀 강조해가지고 마음 상처받은 사람이 있죠. 왜 맨날 아프다는 소리 하냐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 시간에 어디로 바라본다고요? 위를 바라봐. 영원한 세계를. 거기에는 완전한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완전한 약속의 말씀, 완전히 이루어진 그 일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봐. 그러면서 나는 낫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또 몸이 아픈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이미 다 치유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치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재정적으로 낙심될 때 나는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 딱 바라본 거예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부욕케 하려 합니다. 부욕 넘치게 하려 넘치게. 완전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찌들어졌던 마음이 눌렸던 마음이 쫙 풀리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위로받으면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잖아. 왜 이래 안 되지?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럼 어떡하자고 해 그래.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위로 쳐다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았잖아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래도 무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안 보이니까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부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합니까? 그보다 더 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희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완성된 성공이 우리 앞에 이미 약속으로 다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요, 그냥 늘 성도들과 살아가는 요 현실적인 교회만 바라보는 거 아니라 딱 위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창조주요 구원자신 그분의 몸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덮쳐도 교회를 덮치지는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식년을 지나갔잖아요. 안식년.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은 안식년을 갔다 오면 교회가 더 잘 돼. 제일 새벽기도 많이 놀 때가 한 300명 놀 때도요. 제가 첫 번째 안식년 갔다 오니까 안식년 갔다 와서 부활절 새벽에 내가 딱 썼더니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다 와 있어. 그래서 내가 필요 없나? 내가 없으니까 더 잘 되잖아. 한 번도 제가 안식년을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가 흔들렸거나 교회가 부족했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거나 잘 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위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교회를 바라보면은,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절대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뭐 당회, 재직회, 또 직분들, 목회 프로그램, 개교회 이렇게 보지만은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눈에 보이는 세계. 성도들과 뭐 싸우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건 넘어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큰 일을 하지요.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위임에 누가 이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자기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이 양들 쳐야 되는데 그걸 온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위임할 적에 아무한테도 할까요? 그냥 네가 해라 그럴까요? 다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최영수 목사가 가림리 교회 앞으로 목회를 해 날 수 없는데 다 아세요. 또 좀 연약해 보면 어때요? 자기가 임명했으면 자기가 책임이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조금은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교회는 당회와 재직회 공동이해가 결의해서 노예가 사실 선포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다. 우리가 위임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올라와, 혼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람 살아가는데 왜 이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은 뭐냐면은 위로 보는 거예요. 누가 임명했는가? 누가 이 권한을 줬는가? 권한을 주신 분이 책임이요. 그분이 책임졌어야 돼. 목사님, 배짱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목사님 책임 안 해.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임명하셨을까? 어떻게 알아서 선택했을까? 그분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와.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지침은 뭐냐? 위로 보고 걷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을 보셨지만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손 마른 환자가 손을 딱 뻗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보면은 그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너머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어요. 지금 5,000명이 앉아있는 남자들만. 그걸 들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해. 제정신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소녀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죽었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그 소녀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응답으로 죽음에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살아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 나라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그 세계 이루어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증거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가림리 교회 55주년 맞이하는 가림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증거를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임하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그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려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